이사야서 4장을 읽었습니다. 이사야서 4장 1절 있는 말씀은 아마 3장에서 붙어야 할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 이제 3장에 보면 마지막 부분 16절부터 보면 너희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례를 망할 것이고 그 성은 슬퍼하고 곡할 것이고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래서 여성들의 사치와 연락 이런 모든 것 때문에 멸망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칼에 전쟁으로 다 죽게 됐고 전란과 칼에 다 망하게 되니까 남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그냥 슬퍼 독곡하는 그런 시온이 황폐된 그 마당에 여자들만 남아 있으니까 여자들은 7 여자들이 한 남자를 붙잡고 그저 우리는 우리 떡을 먹을 것이니까 그저 내 이름만 당신 이름만 불러달라. 그래서 우리가 혼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렇게 말할 정도가 됐겠다는 것이죠. 정말 이런 역사들이 이스라엘과 북쪽 이스라엘 그리고 남쪽 유다에게 임했고 정말 그 후에도 이스라엘은 철저히 파괴되고 망해서 주 70년이 완전히 끝나버리는 그런 역사. 그리고 예루살렘 터전에는 성전은 다 무너져 버렸고 그 터전에 이스라엘 기만 세워졌다가 그것마저도 나중에 이슬람이 일어나가지고 그걸 다 뽑아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이슬람 성전을 지어버리고 마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세계가 흩어져 버리는 가련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없이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아픔과 너무 처절한 얘기를 지금 이사야가 하니까 너무 마음이 자신도 아플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다시 다른 환상을 보여줬는데 그게 뭐냐면 2절에 있는 말이죠.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자를 위하여 영화롭게 아름다울 것이다. 그 예루살렘이 황폐돼서 다 버림받았던 이방에서의 자칫발배 버렸던 그 예루살렘이 이제는 한 싹이 나올 것인데 어떤 싹이? 여호와의 싹이 나올 것이다. 하나님의 새 역사예요. 이것은 바로 2장에 나타날 것 같잖아요.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의 예루살렘을 이룰 것이고 예루살렘이 있는 그 산이 높은 산이 되어질 것이고 모든 사람이 그로 올 것이고 새로운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가르치고 그랬지만 이제는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가지고 그 말씀이 그들을 이끌어갈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새로운 부흥의 역사. 그래서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돌아와서 새 역사를 이룰 것을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2장에 이와 마찬가지로 그 말씀을 다시 4장에서 여기서 아파하는 그 백성들에게 이런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며 그 땅에 솟아닌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싹이 나옵니다. 새 싹이 나와요. 지금 묵은 싹은 다 죽어버렸어요. 이제는 죽은 것 같아. 근데 새로운 싹이 나와. 이게 거듭남의 역사.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야. 이 새 역사를 누가 만들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이 거룩하다 칭함을 받아요.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율법에 속했던 것들은 거룩할 수가 없어요. 거룩하다 칭함을 받아요. 어떻게? 오라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고 눈보다 더 희어질 것이라고 하시던 주님의 말씀대로 이 죄를 씻는 것이 어디서 나와요? 새싹에서 여호와의 새싹에서 나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와서 거룩함을 입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어때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예,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역사가 예루살렘에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하실 때가 됨이라. 예, 우리 하나님의 때가 왔다. 하나님의 때. 이 때는 어떤 때예요? 모든 이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고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가 일어났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모든 것을 다 소멸하시고 전부 다 씻어버리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 정결하게 하실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정결케 하신 이 정결케 하는 것은 무엇으로? 피는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것을 정결케 하는 그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자가 거룩하다 칭함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배 위에 낮이면 구름 연기 밤에는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에 덮기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주시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할렐루야.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이 피난처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나타내 주실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멸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살리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셔도 아파서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예, 부모가 자식이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 때려요. 그러면 아이가 막 울어요. 울으면 그러면 부모가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야, 저 녀석 울으니까 재밌구나. 좋다. 그런 부모 하나도 없어요. 아이가 울 때에 그 같이 아픈 거예요. 같이 우는 거예요. 속으로 우는 거예요. 그 자녀의 아픔을 부모가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도 오늘 우리를 막 징계하고 때리시더라도 그 때려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우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이 하나님의 아픔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리시고도 어떻게 하죠? 다시 싸매주시는 거예요. 싸매주시고 위로하시고 싸매시며 돌아오라고 깨달으라고 새로워지라고 변화되라고 우리 주님 하시는 거예요. 예, 이사야서 3장에서 막 하나님을 징계하시고 막 때리고 야단에서 전부 다 멸하셨지만 그러나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원할 것이다. 새로운 싹이 나온다. 새로운 싹이 나와. 그러니까 기다려라. 예,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죽었던 그 싹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다 죽었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다 죽었어. 근데 봄철이 돼 보세요. 요즘에 보니까 막 그냥 여기저기 땅에서 막 새로운 것들이 전혀 보지 못했던 것들이 막 솟아오르잖아. 그냥 그게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워요. 그렇잖아요. 예? 이게 이게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게 아름답고 아름다워 영화로워하죠. 하나님의 새싹이 막 오는 거예요. 죽었는데 없는 줄 알았는데 새싹이 올라와. 그래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때리고 그냥 하나님 나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는 것 같고 나는 이제 끝장난 것 같고 모든 게 다 파산하는. 그래서 세상 사람이 말하기를 다 죽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도 어때? 그렇지만 죽은 것 같지만 거기 뭐가 여호와의 싹이 새로운 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백부장 하나가 예수님 찾아왔지. 우리 아이가 지금 죽게 됐습니다.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와서 보니까 죽었잖아. 딸이 죽었잖아. 가다가 보니까 그만두십시오. 선생님 괴롭히지만.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죽었잖아요. 모두가 다 죽었다고 곡하고 난리칠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은 게 아니야. 자는 거야 지금. 내가 깨우러 간다. 깨우러 가잖아요. 깨우시잖아요. 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 내가 깨우러 간다. 깨우러 간다. 예. 모든 세상은 다 죽었고 다 죽었어. 끝장났어. 이제는 틀렸어.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새싹이 올라온다. 이 새싹이. 새싹이 오르는 거예요. 예.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세상은 다 죽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깨우러 간다. 여기 새싹이 올라와. 새싹이. 봄에 새싹이 올라오잖아. 내가 보지 못했는 거기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새싹이 올라오잖아. 바위 틈에서 돌 틈에서 모든 흙에서 새로운 싹이 나와가지고 꽃을 피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피는지 정말 멋지게 피어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요.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영화로울 것이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는 자, 곧 예루살렘에 생존한 자를 중 기록된 모든 자를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라. 그래요. 오늘 우리는 내 죄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내 부족함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울고 불고 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정결하게 하겠다. 너를 깨끗하게 하겠다. 이제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러면 주님께서 의로운 세마포를 다 입혀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때리시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이 보혈샘에 오기만 하면 그를 다 씻어서 정결케 만드시고 주님의 세마포옷을 다 입혀서 너는 거룩하다. 너는 나의 자녀야. 내가 사랑하는 자녀야. 이렇게 주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안아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내가 구덩이 속에 있는 것 같고 절망 속에 있고 낙심하는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오늘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듯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런 소망과 꿈이 어디에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모든 것이 끝났습니까? 아니요. 여호와의 싹이 올라옵니다. 싹이 올라와요. 싹이 올라와요. 그 싹을 바라보고 우리는 기뻐하세요. 예, 이사야 선님, 엘리야 선자에게 조그만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났을 때 그 구름 속에 엄청나게 큰 비가 담겨져 있었던 것처럼 아주 작은 새싹 한 이것이 엄청난 새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지나간 역사는 다 죽었습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새 사람이 됐습니다. 새 역사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 새 역사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이고 우리를 돕는 자가 되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고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고 그늘을 피하고 또 풍운을 피할 수 있도록 숨는 곳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내가 매를 맞고 내가 어려움을 겪고 내가 고통에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깊이 깨닫고 주님 앞에 가서 엎드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주님의 옷자락을 부여잡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의 정결케 하심이 오늘 우리 속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과 마음과 영혼을 적시해서 새 역사를 만드시고 그곳에 여호와의 새싹이 올라오게 만들어주시고 그 새싹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힘을 얻으세요. 새 힘을 얻으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 속의 황폐한 그곳에 새싹을 일으켜서 여호와의 싹이 올라오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새싹을 바라고 기뻐하고 춤추며 노래하며 감사하는 오늘 우리가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